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인하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 춥지요? 예, 감기 걸리신 분 계세요? 저는 감기 걸렸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환절기에 감기를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으면 며칠 간다고요? 일주일 갑니다. 약을 안 먹으면 7일 갑니다. 그래서 감기에는 약이 없으니까 푹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미사까지 푹 쉬시면 안 되고, 예, 더군다나 지금 대림 시기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몸살이 나고 또 감기가 와도 손님이라 생각하시고, 예, 말끔히 집안을 청소하듯이 우리 마음과 영혼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림 초에 몇 개의 불이 켜져 있어요? 3개. 그러면 대림 제3주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옛날에 대림초를 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대림 시기에 초를 하나하나 켜서 대림 몇 주일이다라는 것도 알리지만 대림 촛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이 불태워버린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림초가 늘어갈수록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더러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불행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끔히 깨끗이 불태워서 이 촛불이 우리 마음 안에 환하게 밝게 빛나도록 하는 것이 대림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4번째 촛불이 켜지는데 그 4번째 촛불이 켜질 때 적어도 우리 마음 안에 구석구석 남아있는 응어리진 것들, 어두운 면들을 깨끗이 태워버리고 밝은 대림초의 불빛으로 여러분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인은 과거에 정말 집안이 가난하고 해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살림에 어릴 때부터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자가 되는 목적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지만 나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봉제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또 장갑 공장에 들어가서 장갑 만드는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추위와 굶주림과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해온 기업가였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가서 몸이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갑자기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검진을 다 하고 난 뒤에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참 안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오셨으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오랫동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모의 탓도 하지 않고 또 자기가 살아온 가정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죽음에 대해서도 그분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가난과 싸워서 좋은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나누어 주겠다는 그 일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과 원수진 일도 없고 남에게 폐를 끼친 일도 없고 남에게 큰 상처를 준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업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더 많은 재물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에 가서 매주 한 번씩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5시간 이상 그들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벗이 되어주는 그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했던 가내공업 장갑 공장이 너무나도 열심히 성실히 일한 탓에 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제는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우뚝 섰고 나아가서는 무려 종업원이 2,000명이나 넘을 정도로 기업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 됐고 또 재물이 많아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기보다는 저렇게 부자가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왔으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챙길 줄 아는구나 라는 이웃 사람들의 칭찬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대상이었고 본인은 더욱더 겸손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죽는 것은 별로 두렵지 않으나 그런 기업 정신으로 지금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면서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 기업의 경영권을 누구에게 넘겨야 내가 그토록 희망했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봉사의 기업 정신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기업 경영권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가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또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엘리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기업 경영권을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아들 셋을 2층에 있는 빈 방으로 다 불렀습니다. 나는 췌장암 말기이다. 이제 네 아비는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 기업 경영권을 넘겨줘야 되겠는데 그동안 내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라. 지금 내가 너희 아들 셋에게
돈 10,000원씩을 주겠다. 이 돈 10,000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 2층 빈 방을 채울 수 있는 물건을 각자 사오느라. 시간은 지금부터 저녁 9시까지. 시간을 엄수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준 돈 10,000원 외에는 절대로 다른 돈을 써서는 안 된다. 딱 돈 10,000원으로 이 빈방을 채울 수 있는 물건을 너희들의 지혜로 사가지고 오면 된다. 이 말을 들은 세 아들은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고 싶었지만 그 어려운 숙제 앞에서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은 아버지가 준 돈 10,000원을 각자 들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세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 2층 빈 방으로 모였습니다. 그 2층 빈 방에는 아버지 혼자 계셨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아들 셋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바깥에서 이 시간까지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사가지고 왔는지 나에게 이야기해 보거라. 그래서 첫째 아들이 제일 먼저 아버지께 다가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돈 10,000원을 가지고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와 같은 솜을 샀습니다. 돈 10,000원을 주고 값싼 솜을 사서 분명히 이 빈방을 저는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돈 10,000원 정도의 이 솜으로 이 빈방을 가득 채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솜으로 이 빈방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저 솜으로 이 빈방을 가득 채울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원했던 대답은 저것이 아니었는데. 그리고는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의 솜을 보고 비웃기는 하듯이 자기는 자신 있게 자기가 사가지고 온 이 풍선을 아버지에게 내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돈 10,000원으로 바깥에 나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풍선을 10,000원치 샀습니다. 이 풍선에 바람을 가득 부어 넣고 이렇게 10,000원치의 풍선을 이 빈방에 가득 채우면 충분히 꽉 찰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풍선이야말로 이 빈방을 채울 수 있는 단돈 10,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도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은 두 형의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아버지께 다가가서 나지막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10,000원으로 이 빈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값싼 물건을 처음에 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려고 막상 시장에 나가보니 너무나도 가난하고 또 보잘것없는 노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노인 몇몇 분에게 그 돈으로 국수를 한 그릇씩 사드렸습니다. 국수를 몇 그릇 사드리고 나니 딱 단돈 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500원으로 도대체 빈방을 어떻게 메꿀 건가 고민했다가 저는 이 단돈 500원으로 이 양초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막내 아들이 이 양초에 이렇게 불을 붙여서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에게 건네니까 아버지는 이 양초를 손에 들고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왜? 그 어둡던 빈 방이 이 양초 하나로 환하게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초 하나에서 뿜어내는 이 빛이 그 빈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셋째 아들에게 작은 양초를 손에 들고 온 아들에게
그 빈 방을 양초의 촛불로 가득 채운 그 막내 아들에게 기업 경영권을 넘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방금 들은 이 이야기가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 중에 나오는 빈 방이란 바로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무엇으로 가득 채웠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무엇으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빈 방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의 빈 방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빈 방을 풍선으로 채울 것인가, 소음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이 작은 양초처럼 어둠을 밝히는 촛불 그 자체로 비출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우리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빈 방을 소음으로 채우는 사람은 바로 거칠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칠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선으로 가득 채우려는 사람은 바람에 흩날리는 가벼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물욕에 자신의 의지마저도 팔아버리는 그런 타협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촛불의 빛으로 자기 인생의 빈방을 채우려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로 자기 인생의 빈방을 환하게 밝게 비추려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가슴과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과 진정으로 나눌 때 가진 바를 서로 나누는 형제적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도 모르게 타협하고 휩쓸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들 보고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그리고 더 욕심을 내고 네 인생의 창고에, 네 인생의 빈방에 돈과 재물과 권력으로 가득 채울 때 너는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빈방을 가득 채울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빈방을 허무하게, 공허하게 풍성과 소음으로 채울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나약하게 보이지만 이 작은 촛불 하나가 내 인생의 빈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어둠을 뚫고 밝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촛불이지만 이 촛불 하나로 내 인생의 빈방과 또 이웃의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그런 사랑의 작은 촛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일생 동안 과연 당신 인생의 빈방을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 인생의 빈방을 이 사랑의 작은 촛불로서 가난한 이들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권력의 상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갈바리아의 십자가상에 못 박히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직접 몸소 닦아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화려한 거칠애에 알맹이 없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풍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작은 촛불의 빛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또 그들과 같아짐으로써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사랑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쏟아 부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자선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선주일은 내가 가진 물질을 남에게 동정하듯이 던져주는 거지 적선하듯이 던져주는 그런 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사랑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애덕을 실천하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고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자선주일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요한복음사가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외면해 버린다면 어찌 그런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장례 미세따마다 늘 듣게 되는 마테오 복음이죠.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자선주의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무관심했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몸짓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가슴 뜨거운 한 방울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 한 방울의 눈물이 그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추는 사랑의 작은 촛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과연 내 인생의 빈방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의 빈방을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를 함께 깊이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소음으로 내 인생의 빈방을 가득 채울 것인가? 아니면 풍선으로 내 인생의 빈방을 가득 채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촛불로 내 인생의 빈방을 가득 채울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